여러분들 새해가 되면 세배를 하시잖아요. 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또 한국에 계셨을 때에는 다 새해에 세배를 하시고 또 그렇게 서로에게 인사말을 건네는데 늘 그 인사말이 어떤 말이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새해가 되면 무엇보다도 복을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주머니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선물도 하고 걸어놓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조리죠. 이렇게 그 복조리라 그래서 이렇게 또 걸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한번 그 중국 식당, 예, 그러니까 우리 중국집도 있지만 중국 식당이라고 하죠. 차이니스 이제 그 레스토랑을 갔는데 갔더니만 이제 복복자 아시잖아요.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는 그 복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액자를 이렇게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걸 누가 저렇게 거꾸로 걸어놨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좀 바로 잡아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한번 이제 종업원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복복자를 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걸어놨냐? 누가 잘못 걸어놓은 거 아니냐? 했더니만, 이 복을 거꾸로 하면 복이 막 쏟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복자를 되게 좋아라 하고 또 그렇게 그 복자만 잘 이렇게 위치를 바꿔도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 그 지금은 좀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수저들을 제가 많이 못 봤는데 옛날에 수저들을 보시면 그 복복자를 수저의 끝에 또 젓가락의 끝에다가 이렇게 새겨 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 분들은 그 복을 그렇게 이제 많이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오복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제 오복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이 치아도 하나의 복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빨이 고르게 나고 또 충치가 없고 그리고 평생 이렇게 건강한 건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도 하나의 복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오복은 치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복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유교 5대 경전 중에서 하나인 서경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서경이라는 책이 있죠. 그 서경이라는 책 중에서 제일 1편에 보면 홍범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5대 경전 중에서 서경이 있는데 성경이 아니고 서경이요, 서경. 서경에서 제일 1편에 보면 홍범이라는 나오는데 그 홍범에 보면 5가지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이다. 수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는 그 말대로 장수하는 걸 말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죽어버리면 뭐 그건 복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는 걸 말합니다.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오래 사신다는 게 조금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도 많이 없는 그 시대에는 뭐 평균 수명이 40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단명을 했던 그런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60이 되면 야 너는 진짜 축하해 줘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환갑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환갑한다 그러면 인생은 지금부터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하튼 어찌됐든 간에 첫 번째 복은 장수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 뭐, 그 말대로 이제 부자, 예. 돈이 많은 거, 재물이 많은 걸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이제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되게 가난합니다. 그걸 그러면 살겠습니까? 예.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오래 사는 만큼 또 돈도 많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가 재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것도 하나의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강령을 말합니다. 강령, 우리 안녕 할 때처럼 강령이라는 것은 뭔가가 편안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래 살고 그리고 돈도 많은데 자식들이 늘 속썩이고 뭐 집안에 우환이 많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고 이제 그런 평안함을 누리는 것도 하나의 복이다. 세 번째 복이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오래 살고 돈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집안이 이제 평안해야 되는 거죠. 자, 요까지 세 가지를 이제 이룬 사람이 유호덕인데 유는 뭐냐면 뭔가를 닦는 거 있잖아요. 닦는 거. 예. 학문을 갈고 닦는다 할 때 그 할자가 유자를 씁니다. 호덕이란 것은 좋을 호자에다가 덕덕자. 그러니까 좋은 덕을 갈고 닦는 거 그걸 유호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는 건강도 하고 돈도 있고 내 집안이 좀 평안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거,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 이것도 하나의 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를 되게 우러러보고 받들어 모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을 유호덕이라고 합니다. 유호덕.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고종명이라고 그러는데 고종명은 평안하게 장수를 누리다가 집에서 아무런 근심 없이 조용히 세상을 뜨는 것, 그걸 말합니다. 조용히 죽는 걸 말하죠.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순간, 죽는 순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낙상이나 낙마를 해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죽음의 형태들이 있는데, 이 고종명은 내가 천수를 누리고 집에서 이제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간다. 얘들아 다 둘러서라. 그래서 얘들 하나하나 손을 붙잡아 주면서 그래 평안해라. 늘 성실해라. 늘 건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조용히 눈을 감는 거. 그게 고종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섯 번째 복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오래 살고 또 무엇보다 돈이 있고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에게 덕을 끼치고 또 내가 존경을 받고 평안히 이렇게 집에서 눈을 감는 것 이게 이제 다섯 가지 복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이 다섯 가지 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되게 일찍 돌아가시죠. 예, 30대 초반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수의 복은 못 누리십니다. 그죠? 예. 두 번째,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하고 벗삼아 사시고 늘 어딘가를 돌아다니시는 어떤 그런 나그네 인생처럼 그렇게 사시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의 복을 못 누리십니다. 그리고 늘 고생하시고 늘 뭐 야외에서 취침하시고 뭐 이렇게 사시는데 그게 평안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복도 못 누리시죠. 네 번째는 물론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는 늘 덕을 끼치시고 또 존경을 받지만 그 힘이 있는 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한테 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호덕의 복도 못 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어디서 돌아가십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그 죽음을 맞이하셨던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땀과 물을 모두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이 오복을 누렸다고 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랑 이 유교에서 말하는 복이랑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 받으라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안이 평안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모든 것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덕을 가지고 그리고 평안하게 자는 듯 그리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덕이라 그러고 그걸 복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인지 우리 함께 말씀 1편 10편 1편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이렇게 딱 서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느낌이 잘 안 오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느낌이 확 다가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돼서 주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동사부터 나와 있습니다. 아쉬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쉬레.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쉬레.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토베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면 이 아쉬레 할 때 그 알파벳으로 알렙이라는 글씨가 히브리어에는 제일 첫 글자고요. 그 제일 끝에 토베부 할 때 그 타우가 제일 마지막 글자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한국말로 말하면 기역부터 희역까지, 그 영어로 말하면 A부터 Z까지 그렇게 평생을 거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아쉬레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하이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쉬. 그 이쉬라는 말은 사람 이름을 말하는데 하는 그 정관사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 시가 바로 오늘 시죠. 그러니까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의 성격에 대해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편은 총 1편부터 이제 150편까지 있는데 이 150편의 시가 또 크게 5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5권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세요. 지금 성경책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1편 위에 보면 제1권 해서 1편부터 41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권 같은 경우에는 42편부터 72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권별로 되어 있는데 이 5권의 권이 다 하나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오경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1권은 창세기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편 1편의 특히 1절 말씀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1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죠. 악인의 꾀를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지요.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산의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했는데 그거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그동안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불만들을 쏟아냅니다. 그것을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는다만 말씀하셨지 그걸 만지지 말라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불만의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누구의 꾀를 따라가냐면 악인의 꾀를 따라갑니다. 예, 그게 이제 복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말하는데 그래 봤을 땐 아담과 하와는 복 없는 사람이지요. 악인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이죠. 두 번에는 죄인의 길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가인입니다. 이 가인에게는 동생이 있습니다. 아벨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 첫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주셨다고 했으니까 얻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얻었다 해서 이름이 가인이 어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둠. 근데 이제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게 아벨이죠. 근데 아벨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아벨은 양치기였기 때문에 양을 드리고 또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곡식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죄인의 길에 서버립니다. 누가요? 가인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가 너를 삼키려고 그런다. 가인아,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라고 했는데 끝내 죄인의 길에 서서 동생을 죽여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은 그 가인과 같이 죄를 다스리고 죄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만한 자는 또 성경의 창세기에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바벨탑을 쌓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성을 또 짓습니다. 탑만 지은 게 아니고 성까지 같이 세우지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이름을 이곳에서 드러내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온 곳에서 가서 거기서 거주하고 살아라고 하셨는데 아니 우리는 안 흩어질 거예요. 이렇게 함께 같이 살면서 탑을 세워서 하나님만께 우리가 높아질 거예요.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언어가 다 뒤죽박죽이 되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독일어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이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동사만 자꾸 잘 비우고 계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쪼르쪼르쪼르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그 자리에 툭 섰다가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점층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습, 더 점점 커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이제 누구야, 우리가 이제 도박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우리가 이렇게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자. 우리 강원랜드 카지노 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싫어.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 근데 자꾸 이렇게 꼬시니까 결국에는 이제 강원랜드 한번 간 거예요. 이렇게 가더니 막 난 아닌 것 같아. 쫓아간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 길을 가다 보면 나중에 그 강원랜드에 주저앉아가지고 돈을 다 탕진하는 거. 예,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복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가?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즐거워한. 일단 하나님 말씀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조금 그 말씀대로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냥 성경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자꾸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늘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새롭게 되고 내가 변화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십니까?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1년에 얼마 정도 읽으십니까? 이게 제가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구약의 하나님은 되게 무서우신 것 같아요. 막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신약에는 하나님이 되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이시네요.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겉으로 또 이야기하면 상처받으실까봐, 예,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 안 들으면 혼내고 막 이러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이렇게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음식을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하고 심판을 하시면 쫓아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나 주시죠. 그 선물이 뭐냐면 가죽옷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동물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 좋았더라 하셨거든요. 근데 죄 지은 그 남녀를 위해서 보시기 좋았던 그 짐승을 죽이셔가지고 그들의 가죽을 벗기셔서 이 가죽으로 추울까봐 옷을 또 부끄러울까봐 옷을 이렇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게 심판의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죄를 저질렀지만 죄가 너희들을 삼켰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감춰줄 수 있는 그 옷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게 심판의 하나님입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바로 잡을 수 있고 또 그 바로 잡은 상황에서는 다시금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구약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참 말 안 들었던 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뭐 어머니에게 이제 해초리를 이렇게 맞죠. 예. 또 아버지에게도 이제 해초리를 맞으면 이제 막 울다가 이제 잠이 들지 않습니까? 예, 어느들 보면 이제 누군가가 제 종아리를 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어머니가 울면서 안티프라멘 이걸 툭 발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회초리를 드시지만 그 상처가 눈에 보니까 마음이 아프셔서 우시면서 이렇게 한투표를 발려. 그 어머니가 어떻게 그게 심판의 하나님이 심판의 어머니고 무서운 어머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아침 저녁을 주야로 부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막 시간 계속해서 이제 내가 쉬지 않고가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말씀을 또 저녁에 자기 전에도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데 묵상한다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읊어내는 걸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작은 소리를 내어서 읽는 거 그걸 묵상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잘 않습니다. 성경책을 차 위에다 딱 올려놓죠. 이렇게 왜 차 위에 올려놓습니까? 그러면 성경책을 이렇게 차에 놔두고 되면 왠지 사고가 날 것 같대요. 그 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예 부적이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책은 읽으라 있는 거지 차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내서 읽는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마치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시냇가 그러면 이제 작은 뭐 쫄쫄쫄 물줄기가 흘러가는 어떤 그런 시내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 시냇가의 그 시내는 그게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 여행을 가셔 보셨던 분이나 아니면 성지 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스라엘은 거의 물을 구경하기가 힘든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에도 물이 흘러가지만 물이 무릎까지 정도밖에 오지 않는 그런 이제 뭐 강이라 하기에도 좀 그렇고 또랑이라 하기도 좀 그런 어떤 그런 곳인데 그 지역 외에는 대부분 물이 없습니다. 다 광야지요. 예.
비도 잘 안 오는 곳이 또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을 때에는 큰 수로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 수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수로에다 물을 공급하고 그 수로 옆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땅이고 이 땅에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인데 그 땅에다가 물이 다닐 수 있도록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어 놓고 그 수로 옆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 풀 한 폭이나 나무 한 그루 키울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수로를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리고 철을 따라서 푸름을 간직하는 그런 나무와 같다는 것이 오늘 3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당연히 마르지 않죠. 여기서 1년 내내 물이 계속해서 공급이 됩니다. 수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시내는 실제적인 시내는 비가 올 때 잠깐 생기는 와디와 같은 그런 시내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확 흘러내리는 그런 시내는 잠깐 생겼다가 또 비가 안 오면 확 다 말라버리죠. 그러면 거기에 나무 심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무 못 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공 수로를 만들어 놓고 그 수로에 나무를 심으면 1년 내내 거기에는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있고 1년 내내 잎사귀는 푸름을 간직할 수가 있고 1년 내내 거기에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와 같이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늘 말씀을 되뇌이는 그런 사람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럽니다. 그렇게 열매 맨날 맺고 그리고 잎사귀가 늘 푸름을 간직하면 어떻게 될까요? 후반절에 보시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이럽니다. 이 형통이라 그러면 모든 일이 뭐 내가 땅을 사면 땅값이 올라가고 뭐 아이들 놓으면 아이가 뭐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형통이라는 것은 그거보다는 그 끝이 항상 좋게 되는 것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셉이 나중에 말씀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말씀을 오늘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셉이 늘 형통하였다 그랬는데 요셉은 뭐 감옥에도 갇히고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모든 일이 자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 끝이 잘 되는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늘 그 말씀대로 되뇌는 사람은 늘 그 끝이 잘 되는 것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그 과정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과정들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끝이 늘 잘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4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이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 비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할 때 나무는 히브리어로 에츠라고 합니다. 에츠. 예, 에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에츠라 그러고요. 바람에 나는 겨는 모츠라 그럽니다. 모츠. 둘 다 트처럼 끝나죠. 이렇게 이 라임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비교를 이렇게 합니다. 나무와 겨는 이렇게 전혀 비교가 잘 안 되는데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딱 비교가 됩니다. 에츠, 모츠, 에츠 이렇게 비교가 되죠.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리고 잎사귀를 틔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겨는 우리가 곡식이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까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곡들은 남고 쭉정이들이 이렇게 바람에 후 날아가는 거 그게 바로 겨라고 그러는데 쓸모없는 그런 존재 바람만 불면 언제나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악인들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인은 우리가 뭐 누군가를 괴롭히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사기하고 뭐 훔치고 뭐 이런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요.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바로 악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악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에이 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는 싶지 않아. 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아이고 나도 먹기 힘든데 누굴 나눠줘. 내가 남으면 뭐 주든지, 내가 뭐 좀 썩으면 이게 썩기 전에 걸 좀 주든지. 절대로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고 싶지는 않아.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악인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악인이라 그러면 막 되게 나쁜 흉폭한 사람을 악인이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악인은 모치와 같아서 바람이 후 불면 후 날아가는 그런 겨와 같다 그러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이렇게 곡식을 까부릴 때 알곡들은 착착, 의인들은 착착 남지만 악인들은 겨와 같이 훌렁훌렁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의인들의 모임, 알곡들의 모임에는 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악인들이다. 그러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무릇이라 그러니까 조금 어떤 뜻인지 잘 의미가 잘 안 통합니다. 예전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대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대저도 또 마음이 잘 안 들으시죠? 근데 이 무릇 그리고 대저로 옮겼던 그 히브리어를 보면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결단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는 확실하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살려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반드시 결단코 정말로 확실하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처음에는 복이 있다라고 시작됐던 시가 망한다라고 이제 마쳤는데 복이 있는 건 어떤 것인가, 망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1편 말씀이시죠. 근데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하나는 악인의 길이고 하나는 의인의 길인데 이 두 개의 갈림길에서 나는 어디를 갈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조금은 힘들어 보여도 의인의 길로 이렇게 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결단코 정말로 확실하게 이 길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미 외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개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외웠습니다. 청소년기 사춘기 때 보니까 이제 제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조금 가난하게 이제 자취를 하기도 하고, 예, 먹을 것을 많이 먹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좀 지금 키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덩치도 있고, 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불량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학교에 보면. 이제 껄렁껄렁 노는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성수야, 너 나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해서 우리 주먹질 좀 하면서 애들 돈도 좀 뺏고, 그렇게 지내자고. 돈 있는 애들 돈 좀 뺏어서 써도 걔네들 돈 많아. 이러면서 이제 저에게 돈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길을 따라갈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내가 지금 용돈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건달, 깡패짓을 조금 같이 하자는 그 친구가 이제 너무너무 돈을 쉽게 버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오락실도 가자,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꼬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기억했던 이 말씀이 계속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절고했던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머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기억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났으면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어떤 교도소에서 지금도 수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많은 말씀은 아니었지만 딱 이 시편 한 편 요 말씀만이라도 제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그 끝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게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유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안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편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늘 외우다시피 그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살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내가 즐거워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짧게라도 내가 읽어나가면서 하루 살아갈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결단코 그 길을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